예, 요한계시록 1장은 과거의 내용을, 또 2장과 3장은 현재의 내용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4장 이후부터는 미래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종말 때에 있을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일들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환난과 재앙을 먼저 보여주기 이전에 그 재앙들을 내리실 하나님 보좌와 또 그 주변에 대한 묘사가 나와서 먼저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음이 보여졌었고요. 또한 그와 함께 이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져서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시자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뿐만 아니라 또 보여졌던 많은 수많은 천사들, 또 모든 피조물들이 이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이후에 6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어린 양께서,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한 책을 이제 떼시게 됐는데 6째인까지 떼시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재앙과 환란들이 보여졌었는데, 그 내용들은 결국 또한 공관복음서, 신약의 공관복음서들에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이나 재림 때에 있을 징조들로 말씀해 주신 그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여서 그 6제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바로 미혹, 전쟁, 기근, 온역이 되었고, 5째는 약간 구분이 되어서 순교가 되었으며, 또 6째는 더 구분이 되어서 이 천지와 천체의 변화와 함께 또 한 가지가 있었었죠. 6째는요, 땅의 족속들의 통곡이 보여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는 모습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7장에서는 이제 7번째 인을 떼어야 할 차례인데요. 7인 재앙 중에서 7째 인을 떼어야 할 차례인데, 잠시 그것은 보류하고,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죠. 그 환난과 재앙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제 잠시 보여주어서, 그들은 결국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바로 14만 4천이라는 자들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되는 것이었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구원받기에 완전한 수가 충만한 자들이죠. 구원받기에 완전한 수가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래서 12 곱하기 12,000인데 12가 그 전 세계를 보여준다면 12,000은 그렇게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보여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기에.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되었던 것은, 구원받게 되었던 것은 그들의 바른 믿음으로 인한 속죄함 때문이었고요. 또 그들이 받게 될 보상은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였음도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공급은 영원한 공급이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 보호라는 것도 영원한 보호입니다. 눈물을 씻겨 주심으로 이제 보여졌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보호상으로 보여질 것도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지난주 이제 8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어린 양이 그 나머지 인을 떼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7째 인을 떼심과 함께 그때 이제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7째 인 때는 다른 재앙이 특별히 보여졌다기보다 7 나팔 재앙이 시작하는 것으로 이 바톤 터치가 되는 것이 보여졌는데, 그 7 나팔 중에서 이제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이 지난 8장에서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7 나팔 재앙은 6장에서 보여진 7인 재앙 중에 5째 인 때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죠. 5째 인 뗐을 때 순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시작이 됐던 것이 보여졌고요. 7 나팔 재앙은요. 또 지난주 보여진 이 넷째 나팔까지의 그 재앙은요,
6장의 여섯째인 때의 재앙인 바로 천체의 변화와 천지의 변화와 그대로 연관이 되었던 것이 보여졌었죠. 여섯째인입니다. 일곱인 재앙 중에서 다섯째인까지랑 뭐 이렇게 크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섯째인이죠. 여섯째인의 그 재앙.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죠? 천체의 변화, 천지의 변화. 천체와 천지의 변화죠. 그것과 함께 땅의 족속들의 통곡이 또 하나 있는데 땅의 족속들의 통곡과는 관련이 안 되고 넷째 나팔까지는 바로 천지와 천체의 변화와 그대로 연관이 되어서 그 재앙들에 대한 연장이랄까 또 구체화되는 모습이랄까 등 확장, 그 천체와 천지의 변화의 확장의 모습으로 펼쳐진 것임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또 그 재앙들도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인 바로 불신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요. 일곱 인 재앙들도 그랬던 것처럼 불신자들을 일곱 나팔 재앙 등 중에서 넷째 나팔까지도 그대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보여졌었고요. 또 넷째 나팔까지의 그 모든 재앙들이 모두 3분의 1만큼만 이루어져서 아직 완전한 환난과 재앙의 끝은 아닌 것이었고, 그래서 그 불신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도 주어지고 있음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세 나팔이 남아있죠. 세 나팔. 그 중에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불어지면서 그때 보여지는 재앙들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8장 13절에서 화라는 말, 화 이렇게 세 번씩이나 말하며 나머지 이 세 나팔 재앙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나머지 세 나팔 재앙은 지난주 넷째까지의 나팔 재앙과 구분되면서 재앙의 강도가 더 커질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었고, 또 지난주 넷째까지의 재앙들이 여섯째인의 재앙을 확장하는 모습이 되었었던 것처럼 그 나머지 오늘 보게 될 그 나머지 재앙들 중에 이제 다섯째와 여섯째가 되겠죠. 그 재앙들도 그 여섯째인의 재앙과 계속 연관되어질 것을 예상해 보았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것들도 이제 염두에 두고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도가 더 세어지고, 그리고 여섯째인의 재앙과 그대로 연관될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보았는데 그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재앙 끝나고 지금 나팔재앙으로 들어갔는데 이 재앙이란 말을 쓸 때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인재앙을 말하는지 나팔재앙을 말하는지를 잘 알아들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여섯째인, 지난주까지 다 보았던 인재앙 중에서, 일곱 인재앙 중에서 특별히 여섯 번째인이죠. 여섯 번째인 재앙이 독특했습니다. 좀 거창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확장이 되고 연장이 된 것이 지난 나팔재앙, 일곱 나팔재앙 중에서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 가운데 다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째인의 재앙이. 근데 오늘도 무관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곱 나팔재앙은 여섯째인의 재앙을 더 펼쳐 보여주고 구체화시켜서 보여주는 이러한 확장식의, 그러니까 부록이죠. 일곱인 재앙의 거의 마지막 재앙이 여섯째인 재앙인데 그것을 부록식으로 더 확장해서 더 보여주는 것이 일곱 나팔 재앙이 되는 것임이 점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일곱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여지는데 많은 분량으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팔재앙까지는 벌써 일곱 인재앙의 연장선에 있는 정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확인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1절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면서 이제 다섯째 천사의 나팔이 시작이 되는데, 다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원래 이건데요. 지난번부터 계속 보고 있죠. 받고 주어지는 이론적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럼 여기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열쇠를 이렇게 뭔가 열쇠를 받아서 그걸 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보니까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말을 하는데, 그래서 천사 아니면 악한 천사, 악한 천사는 뭐 사단 마귀가 될 텐데 그것이 될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맥상 사단 마귀 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냥 천사라기보다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 사단 마귀 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 하나가, 이 별이라는 것도 뭐 어떤 별처럼 보이는 작은 어떤 물체 쪽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부터 보면은 7별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초반에 7별, 그건 7교회의 7사자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크게 이제 크게 보여지는 것보다 별이 좀 작게 보여지는 별이 될 것이고요.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무슨 큰 덩어리가 막 떨어져서 하늘에 떨어져서 막 꽝 하고 막 그냥 어떤 이렇게 막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물론 이제 7인재앙 때 그런 강에 떨어지는 그런 것도 보여졌었지만 어쨌든 그때도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었을 것이고, 지금도 그거보다 뭐 다 작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근데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이 별이라는 것. 그리고 사단 마귀 쪽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이제 그 별 하나에게, 그 사단 마귀에게 열쇠가 이제 주어진 것을 보면은, 오늘은 그 사단 마귀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졌다라고 이제 받았다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주어지고 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7인 재앙 때부터 그런 사실은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럼 여기 또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무저갱, 이것은 원어상 우리말 그대로 우리말처럼 바닥이 없이 깊은 웅덩이, 무저, 바닥이 없다, 없을무, 바닥처, 바닥이 없는 갱, 웅덩이, 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닥이 없이 깊은 웅덩이가 되는데, 그 무저갱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옥이나 또 음부와는 또 달리 짐승이나 사단이 잠시 갇혀있는 곳으로 묘사되게 됩니다. 짐승이나 사단, 잠시 갇혀있는 곳으로.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도 이제 사단 마귀가 그 무저갱을 열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쇠를 받아서 열음으로 인해서 그 사단의 도구가 되는 황충이 등장하게 됩니다. 황충은 메뚜기죠. 메뚜기. 다른 말로 황충, 메뚜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실이 이제 2절과 3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사단이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라며, 일단 그 무저갱에서 시커먼 큰 연기가 올라왔다라고 하며, 그죠? 결국에는 풀무 연기 같은 연기, 그러면서 해와 공기가 또 이렇게 어두워질 정도의 연기였다. 그래서 그 무저갱이 그만큼 음습하고 뭐 이게 불타는 시커먼 곳이었음도 암시가 됩니다. 다음 또 황충들, 그 메뚜기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라며, 드디어 이 황충들, 메뚜기들이 등장하며, 다음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전갈이 갖고 있는 권세, 능력, 전갈이 갖고 있는 능력과 같은 능력,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도 주어졌더라 라며, 그 황충들이 다른 것보다 이 전갈이 가진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쏘는 능력이죠. 쏘는 것, 전갈이 쏘는 능력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사단과 함께, 사단의 등장과 함께 또 그의 도구가 되는 황충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재앙과 심판을 행하려는 모습이 보여지며 이 5째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4절부터 6절은 이제 그렇게 등장한 황충들에게 임무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임무를. 그래서 그럼 그 내용을 보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지금도 이제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시는데 황충들에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모든 푸른 것이 되겠고요. 더 정확히는 또 각종 이것도 모든 수목, 나무죠. 나무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라며 일단 지난주 이 첫째 나팔로 인한 재앙인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의 3분의 1을 태워버리는 것을 연상시키며 그때 땅, 수목, 푸른 풀이 그때 첫째 나팔 때 지난 본문 8장에서 그때 나왔습니다. 그 재앙으로 그것을 태워버리는데 3분의 1만 태워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연상이 되죠. 여기 땅과 푸른 것과 수목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여서 그때는 태워버렸는데 이제는 남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것은 이제 해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재앙이 아닌 다른 쪽의 재앙이 보여질 것을 예상케 하면서 그렇게 자연의 이제 것들을 자연 물질들을 이제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이 될 것임을 예상케 하면서 그래서 다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면서 바로 이제 전에 7장에 14만 4천으로 나왔던 이마에 인맞은 자 하나님의 인맞은 자인 바로 누굽니까?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이나 이제 구원 얻을 자들이죠. 믿는 자들도 되면서 구원 얻을 자들이죠. 그들이 아닌 자들입니다. 여기 인맞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닌 자들 즉 한마디로 불신자들이 되죠. 그 불신자들을 해하라고 하셔서 해치라 해하라라고 하셔서 그 다른 쪽의 재앙은 바로 그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을 막 해하는 그런 재앙이 아닌 다른 쪽의 재앙은 바로 사단에 의해 직접 이 불신자들을 해하는 재앙이 되는 것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직접 사단에 의해서 직접 불신자들을 해치고 괴롭히는 이런 재앙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계속해서 다른 재앙들도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그것도 여기서는 이제 또 직접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라면서 이 불신자들임이 직접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재앙 계속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일곱 인 재앙 때부터 지난 넷째 나팔까지 재앙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직접 더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재앙들은 천지나 천체와 같은 자연에 의한 재앙이 아니라 지난 넷째 나팔까지는 천지와 천체라는 이 자연이 막 태워지고 파괴가 되고 막 엉망이 되면서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어려움과 괴롭힘을 받는 재앙 쪽이었는데 그렇게 자연에 의한 재앙이 아니라 사단과 그 도구, 황충들이죠. 어쨌든 사단 쪽인데 사단에 의해 직접 불신자를 해하는 식의 재앙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간접적인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자연, 천체와 천지에 의한 재앙들은 간접적인, 근데 이제 직접적인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그 가해진, 강도가 좀 세진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5절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 불신자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괴롭게 일단 고통을 준다, 괴롭게 한다 마찬가지고요.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라며 앞서의 그 해하라, 해치라라는 명령을 더 자세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치라? 죽이지는 말고 괴롭게만 하라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쳤냐 했을 때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괴롭게만, 고통만 주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괴롭게 함은 앞서 3절에 나온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로 아까 나왔죠. 전갈이 가진 그 능력과 같은 능력으로, 그럼 바로 이제 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전갈이 쏠 때의 괴롭게 함, 그것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며, 죽이지 않고 괴롭게만 하는데 어떻게 괴롭게 한다? 전갈이 쏜 것 같은 것으로 이제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며, 또 그것이
5달 동안이라는 이 잠시 동안이자 일정 기간만 괴롭게 하셔서 계속 괴롭게 한 건 아닙니다. 5달 동안,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이런 가운데에 그 불신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까지는 막 그냥 3분의 1만 그때 해치라 이런 것들처럼 여기서도 5달 동안만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모습임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6절은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라고 하여서 막 엄청 괴롭겠죠. 그러니까 막 죽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막 쏘는 것이. 근데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데 그걸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전에 6장 말미에서 6째 인을 떼었을 때의 재앙 중에 6장 15절부터 17절 6째 인의 재앙이죠. 한마디로 6째 인의 재앙, 6번째 인을 떼었을 때의 재앙 중에서 지난주 8장의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에서도 보여진 천지와 천체의 변화 말고 지난주 넷째 나팔까지는 그것이 보여졌죠. 천지와 천체의 변화라는 재앙이 6째 인에 보여진 그 재앙과 그대로 연관해서 보여졌다면 그 나머지 재앙이 있죠. 6째 인의 재앙의 나머지 재앙인 아까부터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땅의 족속들의 통곡에 해당하는 모습으로서의 바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진노보다 산과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외치는 모습과 그대로 일치되는 것으로서 그 6장 말미 15절부터 17절에 그게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그냥 산과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막 통곡하는 거예요. 땅의 족속들이 불신자들이죠. 통곡하는 것. 그것과 그대로 여기 일치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막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막. 근데 죽지는 못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때보다 그 땅의 족속들의 통곡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인데 그때보다 죽지도 못한다. 막 죽으려고 막 통곡하는데 죽여달라고 막 죽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도 죽지도 못한다라는 사실을 더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재앙이, 오늘 이 5째 특히 재앙부터 이 오늘 재앙이 결국 그 6째 인의 재앙을, 6번째 인의 재앙이죠. 오늘 5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이건 나팔이고 그 전에 보았던 6째 인의 재앙, 아까부터 계속 몇 번 말씀드렸죠. 그 6째 인의 재앙을 지난주처럼 계속 연장하고 확장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임을, 또 보여지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앙도 6째 인의 확장으로서. 근데 그 나머지죠. 그래서 지난주 넷째 나팔까지는 그 6째 인의 재앙 중 천지와 천체의 변화가 보여졌다면 오늘 5째와 6째 나팔에서는 그 나머지인 뭡니까? 땅의 족속들의 통곡이 보여지면서 말입니다. 땅의 족속들의 통곡 나머지였습니다. 6째인의 나머지가 오늘 5번째와 6번째 나팔에서 이제 연관해서 보여질 것이 벌써 짐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6째인의 이 재앙들과 이 7 나팔 재앙은 그대로 연관이 되고 6째 인을 더 확장해서 이제 구체화시켜 보여주는 그런 정도가 7 나팔인 것이 점점 확인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5째 나팔은 여기 6절에 그러한 이 땅의 족속들의 통곡에 해당하는 모습이 거의 최종 모습이 되어서 어느 정도 거의 보여진 것이고요. 요게 이제 6절까지가 사실 하나의 일단락이 되는 것이면서 내용상으로는요. 어느 정도 이제 다 보여진 것입니다. 5번째 재앙은요. 황충들이 막 쏴갖고요. 네? 전갈에 쏘는 것이 쏴갖고 이들이 괴롭게함을 받는데 막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었는데도 막 못 죽는 이 거 안에 통곡이 담겨 있는 것이죠. 땅의 족속들의 그들의 통곡, 불신들의 통곡이 담겨 있는 모습으로서 거기까지가 어느 정도 일단락돼서 보여진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통곡의 모습이 아주 그 하나의 그 마지막 부분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섯째 재앙은 그 통곡하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용상. 그것이 분명하게 지금 또 여섯째 인과 연관이 되는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일단락이 딱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음 이제 7절부터 11절이 남아있는데, 다섯째 나팔의 지금 재앙 중에서 7절부터 11절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황충들, 아까 그 황충들이 어떻게 하여 그렇게 괴롭게 했는지, 그 불신자들을 괴롭게 했는지, 그 황충들에 대한 묘사와 함께 그렇게 괴롭게 한 방법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덧붙여 언급되는 정도인 것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이제 6절까지가 거의 보여진 것이고요. 6절까지 해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괴롭게 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정도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황충들이 이렇게 저 불신자들을 괴롭게 했다. 요것만 더 덧붙여서, 요것도 이제 부록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7절부터 9절까지의 이 황충들에 대한 묘사를 먼저 보면, 거기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라며, 이 전쟁을 위한 모습으로 괴롭힐 준비가 된 모습이고요. 얼마나 이 메뚜기들이 나왔는데 말같이 생긴, 또 막 말같이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막 이렇게 예비했던, 막 달려나갈 준비라고나 할까요? 그런 모양으로 막 전쟁을 위해서 막 뭔가 괴롭히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이 벌써 보여진 것이고, 또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라며, 마치 이 왕과 이 면류가 있는 건 왕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왕 비슷한 권세를 갖고 시행하는 모습이며, 아주 비슷한 면류관을 썼습니다. 금 면류관이 아니라 비슷한. 그러니까 권세가 있긴 있는데 완전히 어떤 왕의 권세가 있는 건 아닌데도 어떤 권세를 가진, 그래서 내가 너를 괴롭히겠다 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죠. 아까 말같이 달려가려고 하고 나 이 권세 받았어 이러면서 막 이런 모양새가 될 것이고요. 다음,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라며, 이 사람처럼 아주 멀쩡한 의식을 갖고 이 메뚜기 모양의 또 얼굴은 사람 얼굴이 싹 달려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멀쩡한 의식을 갖고 여자처럼 또 이 사람의 얼굴에 또 여자의 머리털을, 다 사람 쪽인데 또 해필 또 여자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 이렇게 막 순종하는, 명령에 그냥 복종하는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사람이면서도 막 그렇게 이렇게 복종하는, 사람이 어떤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멀쩡한 어떤 정말 그렇게 이게 일을 딱 수행하는 그런 모양새로 그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인 거죠. 막 지금 하려고 하는데, 또 다음,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라서 그러한 가운데 또 잔인한 모습도 은근히 보여지고 있고요. 아주 그냥 막 해치려고 하는 그 잔인한 모습. 아까는 그냥 뭡니까? 막 뭔가 달려나가려고 하고 내가 권세를 받아서 또 멀쩡한 의식을 갖고 내가 그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는 정도만 사실 메뚜기의 모양으로 보여진 것일 수 있는데, 여기서 잔인한 이빨이 또 보여져서 아주 또 괴롭힐 그 모습이 더 이제 잔인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9절은 앞서 7절의 맨 처음 묘사였던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라고 한 것을 좀 더 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거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철 흉배, 가슴에 다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 이제 철 흉갑을 한 것이죠. 또 그 날개들의 소리는, 메뚜기니까 막 날개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러니까 막 말들같이 아까 보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 준비했는데 여기서는 막 흉갑까지 하고 있으니, 철흉갑, 거기다가 막 날개 소리는 막 병거, 마차죠. 말들이 끄는 마차 소리 같은 막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막 얼마나 지금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은 이 모양새겠습니까? 그래서 흉배한 것과 그들 날개 쪽에서 더욱 그렇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10절은 이제 그러한 모양새로서 괴롭게 한 방법입니다. 황충들이 아까 불신자들을 괴롭게 한 방법을 보여주어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서,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살이라는 건 화살, 침을 얘기하죠. 침, 화살, 쏘는 침. 그러니까 꼬리가 이 메뚜기 가운데 꼬리가 또 달려 있어요. 전갈 같은 꼬리입니다. 얼굴은 아까 사람 모양 얼굴이었고요. 근데 그 꼬리에 또 침이 있어요. 전갈처럼. 그대로 그 전갈 같은 꼬리가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 능력이 있더라. 꼬리가 한번 탁 쏘고 뭐 이렇게 능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5달 동안 계속해서 쏘면서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라면서 앞서 5절에서 아까 5절에서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 바로 꼬리가 전갈 같고 거기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그 능력이 있는 쏘는 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여기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5달 동안 이제 죽이지 말고 괴롭게만 하는데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라는 것이 여기 더 구체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다음 11절은 그들의 왕, 그 황충들의 왕을 이제 묘사하여서 또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라는데 이는 분명 이 무적행의 사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앞서 1절에서 보여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로서 이 무적행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적행을 열었던 그 존재를 말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가 이 임금 왕이 되죠. 열어줬으니까 무적행의 여기 또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적행의 사자는 이제 동물 사자가 아니라 천사, 부림을 받는 자 이 사자입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뭐 열어줬고 사자 분명하지 않습니까? 천사 같은 존재인데 악한 천사 사단이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아까 무적행의 사자 무적행을 열어준 그 사단 그에 대해서 다음 히브리 음으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아바돈이라는 것은 원어상 그 의미가 파괴하는 천사라는 말입니다. 파괴하는 천사, 아바돈. 파괴자긴 파괴자인데, 뭐 파괴하는 천사 이거죠. 천사로서의 파괴자. 그리고 헬라음으로 이름은 거기 아볼루온이더라. 아볼루온도 원어상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아바돈, 뭐 아볼루온 같은 말을 이제 이렇게 히브리음, 헬라음으로 말을 한 것이죠. 뭐 우리말도 영어상, 뭐 우리말로상 내지는 일본어상, 우리말로상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 달리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해준 건데 의미는 똑같은 거죠. 파괴자라는 거예요. 파괴자. 그래서 그 이름들의 뜻과 같이 파괴자가 그 황충들의 왕, 여기 무적행의 사자, 황충들의 왕이기에 그와 같이 아까 불신자들을 괴롭혔음도 알게 합니다. 파괴하듯이 막 그냥 그 왕이 그러니 뭐 황충들도 파괴하는 존재들이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괴롭혔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1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이러한 이제 파괴자임을 볼 때 그때 추정했던 천사가 아닌 사단, 악한 천사, 사단이 맞을 것임도 더 확인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파괴자. 그렇기 때문에 악한 천사. 지금 하나님의 부림을 받아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입니다. 사단. 자, 다음 12절은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하여서 지난주 13절에 8장 13절에 3번의 화를 이때 외쳤었죠. 날아가는 독수리나 천사가 화 이렇게 그 세 번의 화 중에서 이제 하나가 지나갔고 둘이 남았음을 이제 굳이 여기 또 말을 해 주어서요. 그때 8장 13절에서도 느껴졌듯이
재앙의 강도가 계속 큰 것이 남았음을 알게 하는 듯 합니다. 굳이 이걸 말을 해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간신히 이제 지나가는데 아직도 두 개가 남았어. 그 화가 얼마나 끔찍할 재앙인 줄 아니? 이거죠. 그러니까 강도가 큰 재앙들임을 또 이렇게 알게 해주는 그런 것이죠. 여기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또 13절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나오는데요. 여섯째 나팔. 오늘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이 나오는데, 이제 다섯째는 다 받고, 이제 여섯째 나팔로 옮겨갑니다. 그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 또한 길게 나와서 정말 그 재앙이 거창한 것임이 또 암시가 됩니다. 그럼 먼저 13절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하면서,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금단, 금제단이죠. 전에도 나왔던 금제단에 또 네 뿔. 이 금제단, 제단에는 이 구약 그 제사법이나 이렇게 보면은 다 그 구약의 성막을 묘사할 때 보면은 번제단도 그렇고, 여기 향단, 금향단, 금제단, 여기 지금 그런 것들도 다 뿔들이 있잖아요. 모퉁이 쪽에, 그 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하는데, 이는 지난주 8장 초반에서 7 나팔을 불기 시작하기 전에, 8장 초반에서도 이제 7 나팔이 이제 불어질 차례인데 아직 불러지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향연기와 함께 올려드리고자, 성도들의 기도를 연기와 함께 쫙 올려드리고자 향이 담긴 금향로를 드렸었던 그 금제단이 나왔었죠. 그 금제단으로부터 음성이 난다라는 것을 보면은요, 그때 올려드린 성도들의 기도가 되는 8장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의 연기를 담아서 함께 올려드렸단 말이죠. 연기는 그 올려드리는 역할이 되겠고, 이제 핵심은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근데 그것을 드린 제단이 바로 이제 여기 금제단이었던 것이고요. 향로를 딱 올려놓는. 그래서 이제, 근데 금제단, 금단으로부터 음성이 난다라는 것을 보면, 그때 올려드린 성도들의 기도가 되는,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은 뭐가 된다라고 알 수 있었죠. 바로 6장에서 보여진, 6장 10절인데요. 거기서 보여진 불신자들과 악인들의 심판을 호소했던 기도, 그거죠. 성도들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호소했던 그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번 여섯째 재앙도 또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섯째 나팔의 재앙도 이루어지는 것임을 짐작해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응답에 더 직접 해당하는 재앙이 이번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될 것임도 예상해 보게 됩니다. 그때의 응답으로 넷째 나팔도 막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실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네 번째 나팔까지도. 또 여섯 번째 나팔 때 한 번 더, 거기서부터 음성이 나와, 금제단으로부터 음성이 나와서 이제 여섯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보면 그 응답으로 더욱 그 응답이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14, 15절은 그 음성이 뭐라고 하면 거기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라면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 가진 천사에게 말을 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예비되었던, 더 정확히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되었던 자들이더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네 천사를 놓아주는 역할을 지금 또 하는 겁니다. 여섯째 천사는요. 아까도 다섯째 천사 쪽에서는 이제 물론 나팔을 불었을 때 다 큰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무적행 열쇠를 열었다면 여기서 여섯째 천사가 직접 풀어줘서
또 네 천사가 이게 등장을 하는 게 되죠. 유브라데 강에서 그 결박되었던 네 천사. 근데 이는 일단 유브라데 강 너머 쪽, 원래 그 지도상에서 유브라데 강 너머는 흔히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아수르나 바벨론, 또 더 나아가 바사, 페르시아 등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있었던 곳이었기에 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라고 주로 할 수 있는데요. 또 거기 결박한 네 천사는 이 결박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네 천사가 나오니까 전에 이 7장 초반에 나왔던 땅 네 모퉁이에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었던 그 네 천사들은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여기 결박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들과는 다른 악한 천사들이 되는 것이 되고요. 악한 천사들이죠. 결박되었어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악한 천사에게 결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근데 그들이 이제 악한 천사들이 놓여서, 여기 보면 연월일시라고 했는데, 어떤 정해진 날짜와 시간입니다. 정해진 날짜와 시간. 정확히 여기 말 수는 없겠지만, 그때에 이제 심판을 집행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심판은 바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또 불신자가 될 것이고요. 이때 3분의 1이라는 것은 지난주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인 천지와 천체의 변화에 해당하는 땅, 바다, 또 해, 달, 별들도 다 3분의 1씩 이렇게 파괴되고 죽어지는 시기였다면, 여기 다시 3분의 1이 나오되 이번에는 사람입니다. 사람. 즉 앞서부터 문맥상 불신자죠. 불신자가 3분의 1이 죽을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연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도 파괴가 되고, 그때 불신자도 그때도 죽었겠지만, 불신자가 얼마나 죽었는지 넷째 나팔 재앙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3분의 1이 아예 사람이, 불신자가 죽는 게 아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또한 그 불신자들에게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때도 이제 3분의 1씩만 그렇게 재앙을 받는 걸 보면 나머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3분의 1만 죽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5번째 나팔 때는 그 불신자를 전갈이 쏘는 침 같은 것으로 괴롭게만 하는 것에서 그쳤다면, 이번에는 죽이게 하는 것으로 그 재앙의 강도가 그때도 그 전보다 세어졌던 것이었지만 이젠 더 세어진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더 막 세어져. 그 괴롭게만 했어요. 그때는 죽이지 못하게 했죠. 근데 여기서는 죽이라. 더 세진 겁니다. 이것이 보여진 겁니다. 6째는요. 그러니까 5째와도 6째가 그대로 연관이 되는 것도 보여지죠. 그땐 죽이지 못하게 했다. 근데 이젠 죽이라. 이런 것으로 연관이 됩니다. 쭉 이어져 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쭉 이제 오늘 5째와 6째는 하나의 크게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16절부터 19절에서는 이제 그 악한 네 천사가 거느린, 아까 유브라데 강에서 풀린 그 악한 네 천사입니다. 거기가 거느린 마병대에 대한 묘사와 함께, 여기 마병대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그 네 천사가 이 마병대를 함께 또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 마병대에 대한 묘사와 함께 결국 그들이 앞서 불신자 3분의 1을 죽이게 된 방법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또 아까 3분의 1을 죽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죽였는지가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6절부터 19절은 마치 앞서 5째 재앙의 뒷부분인 7절부터 11절에서 황충들에 대한 묘사와 함께 그들이 이제 괴롭게 했던 방법,
보여주었던 것과 아주 그대로 비슷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때는 황충들이 나왔다면 여기는 마병대들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괴롭게 했다라고 했다면 여기는 죽이는 그 방법, 그죠? 죽이게 된 방법, 거긴 괴롭게 한 방법. 그거만 달랐지, 거의 비슷한 구성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록식이 되는 겁니다. 거의. 이제 그래서 먼저 16절은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2만 만. 2만 만은 2만에다 만을 곱하면 2억이 되죠. 2억. 2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꼭 숫자가 딱 그 숫자라기보다도 엄청 많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제 또 그 수를 말을 해줬겠죠. 근데 어쨌든 엄청 많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엄청 많은 마병대가 있음을 보여주고요. 다음 17절은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라고 했는데 이것은 번역이 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상한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상이라고 맞죠? 그냥 이상. 한이라는 걸 잘못 넣었던 것 같아요. 이 같은 이상 가운데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같은 으로 번역하면서 이상은 환상이죠. 환상.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근데 이제 번역하다 보면 사람이 실수해서 한이란 말을 넣고 이상한 가운데 이렇게 이같이 이렇게 잘못 번역된 게 아닌가 하는데 싶은데요. 어쨌든 이 같은 이상, 이 같은 환상. 근데 여기서의 문맥상은 그것보다 또 다른 원어상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광경, 이 같은 광경 가운데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많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무슨 환상, 여기만 갑자기 환상이 나올 일도 없고요. 그 환상은 지금까지 쭉 보아왔던 환상이라고 한다면 모를까. 요 같은 광경, 아까 수많은 그 마병대가 보여진 광경 가운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들과 그 위에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라며, 지금 말의 탄자들에 대한 흉갑을 묘사한 건데 그것이 좀 이따 말 입에서, 지금 탄자들 말고 말의 탄자들 말고 말 입에서 또 나오는 것들과 비슷한 그 세 가지가 좀 더 나옵니다. 말 입에서. 근데 그것과 그 세 가지와 비슷한 세 개의 흉배를 하고 있어서 이 말의 탄자들이 불빛, 자줏빛, 유황. 그래서 이 흉갑이 오히려 그 말 입에서 나오게 될 것들을 더 부각시켜주고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흉갑을 했는데 좀 이따 말 입에서 나올 것,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죽이게 될 텐데 그것을 좀 더 강조해 주는 정도의 어떤 흉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의미라기보다. 또 다음 뭐라고 합니까? 또 말들의 머리는 이제 말들의 묘사 쪽으로 더 들어가서 마병대의 말들이죠.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라며, 앞서 황충들, 5째 나팔 재앙 때 황충들의 모양 중에 사자 이빨이 있었죠. 그 사자 이빨처럼 이번에도 사자 머리가 나왔는데 그만큼 그때처럼 잔인한 모습임도 여기 보여주게 되는 것이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모습인 겁니다. 말들이 막 그냥 엄청 또 사자 같은 모양을 또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다음 또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라면서 드디어 앞서 말탄자의 흉배색들과 비슷한 바로 말 입에서 나오는, 드디어 말 입에서 세 가지가 나왔죠. 불과 연기와 유황. 아까 말탄자들의 이제 흉배의 색깔과도 비슷하고요. 네, 이 세 가지 불, 연기, 유황은 마치 불, 유황, 연기도 또 나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어떤 것이 연상이 되죠? 바로 지옥이 연상이 되죠. 지옥의 대표적 요소들을 연상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이게 지옥과 같은 고통으로 죽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암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며, 앞서 15절에서 불신자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것이 바로 그 세 가지 불, 유황, 연기, 유황으로
죽이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통스럽게 지옥의 불, 지옥의 유황, 연기와 같은 것으로 지옥과 같은 어떤 고통을 받으며 죽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럽게 죽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죽게 된 방법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죠? 그 말들, 마병대 묘사,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죽였는지 다 보여준 겁니다. 자, 다음 19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이유를 또 자세히 보여주어서 아직까지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이제 죽이는 방법에 대한 묘사가 여기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기 때문이라면서 여기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때문인데요.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 입뿐만 아니라 아까 입에서 세 가지가 나와서 죽였는데 뿐만 아니라 꼬리까지 힘이 있어서 그렇다고 여기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데 그래서 다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 이제 꼬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꼬리는 뱀 같고 그러니까 말들도 뱀 같은 또 꼬리를 가졌습니다. 아까 황충들은 전갈 같은 꼬리를 가졌다면 여기서는 말들은 뱀 같은 꼬리를 가졌는데 또 거기 뭐라고 하면 또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머리가 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해하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이 뱀같이 생긴 꼬리에 달린 머리로 이렇게 해했기 때문에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 그들이 이렇게 죽었다. 근데 그 머리가 꼬리에 어떻게 달렸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측을 해보건대 말 입에서 세 가지가 나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럼 그 뱀 같은 꼬리에 달린 머리에서도 머리에 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머리에 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머리에 입이 있어가 거기서도 막 이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어서 앞뒤로 내뿜은 것이죠. 그래서 죽였다라는 것을 거기에 힘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했고 그걸 더 묘사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막 지옥 같은 그런 고통받는 것으로 죽인 것임이 드러난 것이고 말이죠. 여기는 어쨌든 어떻게 죽였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병대의 수도 막 2만만 엄청 많은 데다가 앞뒤로 또 막 뿜어내요. 만일 엄청나게 막 그냥 사람을 막 철저하게 괴롭히면서 막 3분의 1을 죽인 것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3분의 1도 숫자가 몇십억이 될지 할지 모르겠지만 몇 억이 될지 충분히 죽이기에 충분한 어떤 이 입과 꼬리에 그 나오는 것으로 다 죽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런 다음 마지막 20과 21절에서는 거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들은 그 여섯째 재앙을 죽지 않고 남았어요. 받았는데도. 그래서 그들은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여기 귀신들은 마귀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여러 마귀들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걷거나 그죠? 보거나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 금은동과 목석, 금은동 목석의 목과 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은 죽어있는 그냥 새긴 조각품 아니겠습니까? 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다닐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우상에게 절하고 라면서 원래는 원어상 절하지 말아야 하는 이겁니다. 절하지 말아야 하는 그 손으로 행하는 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까 손으로 행하는 일과 이 지금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우상숭배죠. 마귀와 우상에 절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라고 하고 있고요.
그 살아남은 자들, 아까 죽지 않고 남은 자들 재앙에 또 이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라면서 이번에는 주로 10계명의 후반부인 6제부터 8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를 회개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살인, 음행은 간음이 되죠. 그리고 도적질 그 다음 6, 7, 8. 근데 마법, 복술이 나왔어요. 복술 이건 마법. 그런데 이것은 굳이 또 가만히 보면 거짓 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죠, 거짓. 지금도 마술이 거짓인 것처럼 이때도 마법은 뭐 부릴 줄 모르겠지만 그게 거짓이죠, 거짓. 거짓까지 하면 10계명에 6, 7, 8, 9의 계명이 됩니다. 9번째 계명까지. 완전히 10계명의 후반부의 계명이 거의 다 되는 것인데 그것을 회개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를 지키지 않은 죄를. 자, 그리고 그와 같이 우상숭배는 뭡니까? 여기 우상숭배 아까 귀신과 우상에게 절했다라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되죠. 10계명에서 앞쪽의 부분에 해당합니다. 우상숭배가 대표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고 또 10계명 후반부를 어겼다라는 것, 지금 여기 살인부터 도적질까지 회개치 않았다라는 것. 10계명 후반부 어김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은 죄를 회개치 않았다라는 것으로 종합이 되고요. 지금 여기 뭐 다른 말을 했던 것 같아도 뭐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여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10계명과 다 관련이 되고요. 10계명의 뭐 5번째 정도까지가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고 뒤에는 나머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하지 않은 죄입니다. 10계명을 어긴 죄이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은 죄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만큼 10계명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뭐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해서 그 율법은 이런 도덕법이나 영언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제사법 이런 쪽에 해당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거 그것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뭐 10계명까지 다 폐해졌어. 우리는 그런 걸 행해서 뭐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잘못 지금 가르쳐놔서 다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 여기 지금 이런 걸 회개하지 않아갖고 이렇게 죄를 짓고 다 지옥 간다는 게 그대로 보여지는 게 뭐 여기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보여집니다. 근데 얼마나 말씀을 잘못 보고 잘라보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데 또 꿀꺽꿀꺽 받아먹고 성경을 보면 자기가 다 분별이 될 텐데 뭐 한두 군데입니까? 근데 안 봐요, 안 봐. 자기 좋은 것만 누가 만들어주길 바라는데 또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거짓 가르침들을 만들어주는 게 당연히 있게 되죠. 그걸 덥석덥석 받아먹고 또 거기서 안 나와요. 끝까지 붙들고 지옥 가는 겁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그 죄를 회개치 않았다는 것으로 종합이 되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지 않은 죄. 또 그것은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보았던 그리스도께서 7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종합하고 핵심하는 요약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되는 바로 행함이 없었던 죄를 회개치 않았다라는 것이 되었어요. 그때도 행함의 지속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함의 지속. 그 행함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된다라고 또 그때 보여졌고요.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행함이 없었던 죄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불신자들은 주로 그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행함을 보이지 않는 자들임을 보게 되고 불신자들은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행함을 보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 그러기에 신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행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행함을 안 보이게 된다면 불신자와 같은 상태임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신자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안 보이고 있다. 이건 불신자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다 지옥 갈 상태예요. 나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믿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다 지옥 갑니다. 대표적인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여기서 그냥 완전히 집약돼서 보여지죠.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인데요. 그대로 내가 암만 믿는다고 해봐야 소용없다. 결국엔 지옥 가요. 이걸 안 하면.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명심하시고 오늘도 여기서 또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자, 또 그러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재앙을 당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죠. 여기 지금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죄를 회개치 않는 것, 지금 이것을 볼 때예요. 재앙을 자신들이 당했는데 죽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냥 옆에서 구경만 했던 자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죄를 이렇게 회개치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느 정도 이제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재앙은. 근데 그때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자가 징계를 받아도 그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지. 받는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깨어있는 자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회개도 하지. 그렇지 않고 영이 죽고 육적인 삶을 살면요, 영이 죽어있고 육적인 삶을 사는 자라면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징계나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또 회개치 못하며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잖아요. 재앙도 받았고 그럼 이제 회개로 나아가면 좋을 텐데 이 가운데서도 회개를 안 합니다. 왜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육적인 상태. 그러니까 재앙이 와도 못 깨닫고 계속해서 회개를 안 하고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것은 신자라 해도 바로 육적인 신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육적인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여는 잘해요. 근데 행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신자가 되는데 그런 자들은 아무리 징계가 와도 하나님께로부터 깨닫지 못하고 회개 안 합니다. 불신자의 자리에 있어요. 결국에는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늘 영이 깨어있기 위해 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자거나 졸거나 하지 않고요. 영이 늘 깨어있어야 돼요. 늘 그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이제 자거나 졸거나 해서 정말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고 딱딱하게 굳어졌다. 육적인 자리에 들어갔다. 이제 못 따라오게 될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육적인 자리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럼 지금이라도 기회는 돼요. 깨뜨리고 정말 회개하고 다시 영적인 자리로 철저하게 그것이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지 몰라요. 오래 될 것입니다. 당장에 이렇게 당장 금방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걸 봐도 싫어할 거예요, 분명히. 에이 하면서 집어칠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 자체도 싫어하고요. 말씀에서 이걸 또 알려줘도 육적인 신자들이 재앙 받아도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회개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가능성은 있죠. 만에 하나 한 명 정도 회개할까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회개 기회는 있지만 못 회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집어 제쳐버리고 듣기 싫어할 거예요. 되게 아파하면서 막 뺑소니 치고 도망가고 싶어할 마음으로 꽉 차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늘 영이 깨어있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다른 것보다도. 그래야 우리가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회개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함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다라는 건 늘 거듭난 모습으로 그래서 늘 성령을 받는 모습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아가야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누구에게 뭐 싹 넣어주고 막 저절로 뭐 이게 없습니다. 그게 될 거였으면 이런 자들이 이쯤 됐으면 회개해버렸죠. 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매 성령 운운내고 성령께서 해주셔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뭐 어떻게 성령을 받고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시냐, 이건 얘기는 안 해요. 다 잘못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입술로 장난치고 있어요. 입술로요. 자기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늘 깨어 있으려고 하는 모습도 없으면서 뭐 성령께서 다 해주신대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거 받아들이면 다 지옥 갑니다. 순 엉터리들. 성령에다 모든 걸 다 막 그냥 책임 전가하고 거기다 모든 걸 다 그냥 핑계대고 싹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안 됩니다, 그게. 성령 했다고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운운했다고 해서. 가만히 듣다 보면 이거 뭐 앞뒤가 맞지도 않고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란 말은 운운해요. 되게 영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 땅,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집어치워버리잖아요. 성령만 운운하고 말이죠. 네? 받을 권리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의무는 행하지 않고 맨날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만 그냥 입에 붙어갖고 말이죠. 매 그런 얘기나 하고 있는 게 바로 권리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의무를 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것이 성경에서는 계속 요구가 되고 있고 한데 나는 못해 이러면서 맨날 거기다 다 갖다 붙였죠. 그리고 와 하고 뭐 잔치하듯이 마치 가증스러운 눈물 한번 흘려주고 끝.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세요. 다 지옥 갑니다. 분명히 아시고요. 어쨌든 여기서도 분명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와도 징계가 와도 회개가 안 됩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난주 넷째 나팔까지 봤다면 이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그때 보여지는 재앙들을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섯째 나팔 재앙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인 이 사단이 등장을 하여서 이 무저갱을 열자 그의 도구, 그 사단의 도구가 되는 황충들이 등장을 했고 그 황충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인 불신자들을 죽이지는 않고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괴롭게 함을 5달 동안 주는 그 재앙을 내리게 되었고 그것을 수행한 황충들의 모습과 또 그렇게 괴롭게 한 방법 등이 좀 더 구체적으로 덧붙여 보여진 것이었는데요. 그게 다섯째 재앙이었는데, 다섯째 나팔 재앙이었는데 그때 불신자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모습이 그 재앙의 내용상으로는 마지막 부분에 보여졌고요. 그것은 그렇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모습은 6장의 6째인의 재앙 중에 지난주 8장의 넷째 나팔 재앙까지의 재앙에서도 보여진 천지와 천체의 변화 말고 그 나머지 재앙인 땅의 족속들의 통곡에 해당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어요. 땅의 족속들의 통곡입니다. 지난주 넷째 나팔까지는 천지와 천체의 변화 그런 재앙이 보여졌다면 이제 여섯째 인의 재앙 중에 이번에는 그 나머지인 땅의 족속들의 통곡에 해당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막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하면서 못 죽어요. 그러면서 막. 그래서 이 재앙은 이 5번째 재앙은 지난주처럼 6째 인의 재앙을 계속 연장하고 확장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6째 인의 재앙을 좀 확장하는 게 이게 지금 오늘 5째 나팔까지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6째 나팔 재앙은요. 6째 나팔 재앙은
지난주처럼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임도 암시되면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악한 네 천사가 놓여서 그들이 이제 마병대와 함께 불신자의 3분의 1을 죽이는 이 재앙이 되었었는데, 그것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보다 강도가 더 세어진 것이고요. 세어진 것이 되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아직 3분의 1만 죽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었으며, 또 뒷부분은 다섯째 나팔 재앙 때처럼 그 악한 네 천사가 거느린 마병대입니다. 아까는 이제 황충, 다섯째는 황충이었고, 여긴 마병대였죠. 그 마병대에 대한 묘사와 함께 결국 또 그들이 불신자 3분의 1을 죽이게 된 방법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에 이어서 그 여섯째 나팔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그 불신자들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은 죄이자 행함이 없는 죄를 회개치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네? 그것을 회개치 않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죄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은 죄,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고 육적인 삶을 살면 이러한 재앙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며,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됨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또 덧붙여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앙에도 안 죽었던 자들이 회개도 안 해요. 자신들의 죄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죽으면 자꾸 육적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러한 결과를 맞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재앙은 서로 계속 이어져서 연관이 되는 그런 재앙인데다가, 그렇죠? 다섯째 때 괴롭게 함에서 여섯째 때는 죽이는 쪽으로 아예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더 강도가 세졌고요. 또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에게 직접 가해지는 그런 재앙이었던 것이고요. 직접입니다. 사단이 둘 다 황충이나 이 마병대들을 통하여서 가장 직접 가해지게 하고 있었죠. 지난주 넷째까지는 이 자연의 어떤 3분의 1이 파괴되면서 거기서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재앙을 받는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막 괴롭힘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는 식으로 이러한 재앙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더 강도가 세진 것이죠. 그리고 또 지난주 넷째까지의 나팔 재앙과 구분되면서 그래서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커졌음도 보게 되며, 또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지난주 넷째까지의 재앙들이 이 여섯째인의 재앙을 확장하는 모습이 되었던 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여섯째인의 재앙을 확장하는 모습의 재앙이 됨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막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 모습 속에서 땅의 족속들의 통곡이라는 여섯째인의 재앙, 그것이 그대로 보여진 것이고, 그것이 또 그랬던 자들이 또 죽임까지 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이죠. 통곡도 받으면서 거기까지 더 보여준 것이 되는 겁니다. 땅의 족속들의 통곡, 다 이 다섯째와 여섯째가 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일곱 인 재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곱 인 재앙, 그리고 또 일곱 나팔 재앙까지 거의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곱 인 재앙뿐만 아니라 일곱 나팔 재앙은 둘 모두는 결국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이 종말의 징조로 해주신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은, 그 중에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 인 재앙 중 가장 크고 마지막이었던 여섯 번째 인의 재앙을 확장한 것으로 말입니다. 사실은 여섯 번째 인 재앙을 더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연장해서 보여준 것이 일곱 나팔 재앙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재앙에 일곱 나팔장에 다 포함된 것이죠. 일곱 인재앙 중에 또 여섯 번째 인에 일곱 나팔이 싹 들어가 있다. 그걸 쫙 펼쳐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근데 그것은 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공관복음서에서의 종말의 징조로 해주신 말씀. 다 해당하는 내용이 된 것이고 일곱 나팔까지. 그러기에 우리는 매 시대마다의 그런 징조들을 보며 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때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들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런 이제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깨어있는 것. 그래서 매 시대마다 이런 징조들은 또 다 조금씩 어떤 모형으로 또 보여지게 될 때에 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신비적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에 넘어가서 뭐 일상의 삶을 버리거나 이때가 이제 종말이 다 됐다 하면서 막 일상의 삶을 버리거나 또 종말에만 반짝 믿음을 보이려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어떻게 반짝해보고 막 그냥 내가 막 마지막에 막 일상의 삶을 버리고 막 재산도 다 팔아갖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늘상 깨어있고 늘상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 종말이 언제 때가 되던 그때 다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종말에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막 마음을 두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벼락치기랄까 반짝이랄까 이런 믿음 보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엉터리 믿음 보이다가 나는 뭐 나머지는 대충 하다가 그때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근데 그때도 어떻게 반짝한다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육적인 상태입니다. 육적인 상태. 그 자세 자체, 그 모습 자체가 육적이기 때문에 그런 반짝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영적인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지도 않아요. 다 육적인 상태로 반짝입니다. 그들이 그때라도 막 깨어갖고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나머지는 손 엉터리 같이 했다가 요때만 반짝 무슨 거짓이죠. 위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육적인 거예요. 다 이게. 그래 봐야 오히려 지옥에 갈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더. 그래서 특히 오늘 재앙을 겪었음에도, 오늘 여섯째 재앙 때 그 재앙을 겪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될 때, 뭐 재앙을 겪었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있었던 자들이 나왔죠. 그걸 보게 될 때에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종말 때에만 몰아서 마지막 완전 그 말세지 말의 종말 때에만 완전히 그때만 몰아서 신앙을 보이거나 반짝하려는 모습이 얼마나 부질없는 계획임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됩니다. 재앙을 받아도 회개가 안 되는 판에 그때만 반짝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사실은 굳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막 반짝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굳어있는 상태로 반짝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굳어있는 상태가 잘못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평상시에 안 하고 그때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평상시에 했으면 그냥 별로 그런 것에 신경을 쓸 일이 없습니다. 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늘 깨어있는 게 이게 정말 준비예요. 늘이 중요한 거예요. 늘. 언제 때만 반짝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벌써 육적인 상태고, 굳어있는 게 아직 안 깨진 상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으로 굳어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이게 오늘도 그렇죠. 육으로 굳어있기 때문에 재앙이 와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실질적으로 회개가 안 되는데 입술로 어떻게 겉모습은 어떻게 보였을지 어떨지 몰라요. 반짝하는 믿음처럼. 회개는 진짜 안 한 거예요. 진짜 반짝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라. 진짜 깨어있는 자리에 돌아온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거기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재앙이 와도 회개 안 했다라는 것은 늘 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좀 이렇게 뭐 어떤 계기로 어떻게 그때만 좀 해보겠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임종을 앞둔 병상에서 이렇게 갑자기 영접기도 시켜서 구원받게 했다라는 것도 사실 그게 뭐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도 회개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 구원받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좀 해서 막 구원 뭐 받아야지 하는 것도. 그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어요? 제일 신자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우편강도. 부끄러운 구원,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다 지옥 갈 상태입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반짝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 뒤에 가서 어떻게 좀 반짝? 굳어있는 게 안 깨집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회개 안 된다니까요.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편강도를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구원 이런 거 있지도 않은데 거의 있지도 않아요. 뭐. 그런 거 자꾸 막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뭐 나중에 뭐 대충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인데다가 굳어버려요. 영이 다 이제는 육으로 가서 거의 굳어버립니다. 끝나는 거예요. 늘 언제고 늘 하는 것이 평상시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면은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또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죠. 늘 했던 자들이 늘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신단 말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을 속입니까?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평상시에 늘 깨어 있으려 하되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후 오늘도 잘 보여졌듯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행함을 지속적으로 보이려 하고 그 보이려 하다가 혹 놓쳤으면 빨리 회개하여 늘 그것을 보임으로 잠깐 내가 약간 틀어졌을 때 빨리 또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는 것이죠. 늘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요. 그러므로 그렇게 깨어있다라는 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구체적인 모습은 다른 건 없습니다. 그 행함이 나타나는 모습으로서의 열매가 나타난 깨어있음이죠. 그것이 없으면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말뿐인 거예요. 이것도요. 깨어있기에 이런 결과가 열매가 이걸로 나타나게 돼요. 행함이 보여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듭나고 성령 받은 자가 이런 행함이 보임을 하게 되어 있고 다 이게 깨어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열매가 행함. 오늘도 그대로 이것을 안 했던 죄인데 회개 안 해서 지옥으로 간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그걸 행하는 것이 결과로 요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그래서 그렇게 해서 늘 깨어 있으므로 그러므로 결국 오늘 이 재앙들도 불신자 위주로 다 받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 재앙도 그래서 피하며 결국 구원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